2022년 6월 22일 큐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의 정체가 무엇인 줄 모르는 것보다 어떤 것인 줄 알 때에 고난을 더 쉽게 견딜 수 있습니다. 모르면 두렵죠. 공황장애라는 병이 있습니다. 극도로 공포를 느끼는 병이죠.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장 죽을 것 같습니다. 공황장애가 무서운 것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니 싸워서 이기기도 참 어렵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어떨까요?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고난이 올 때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할까요? 베드로는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이렇게 본다면 고난이 올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올 것이 왔구나. 그러면 두려움 대신에 맞서 싸울 용기가 생깁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받으신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부활하셨죠. 그러므로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롭게 태어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마치 누에고치가 나비가 되기 위하여 껍질을 뚫듯 그것이 아니면 나비가 될 수 없는, 고난이 아니면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그와 같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일상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는 말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견뎌내는 것은 모르지만 굳이 즐거워해야 할 이유까지 있을까요? 예, 성경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큰 고난을 당하신 분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이 총살당했을 때 장례식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 순교도 귀한데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당했으니 감사합니다. 두 아들이 예수님의 그 길을 갔으니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는 이처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는 것이니 당연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인들은 또한 고난을 상급과도 연관시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고난을 모두 잊어버리고 상쇄시킬 만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것으로 보아 초대교인들이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은 분명해집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알고 기뻐해야 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임을 알고 감사해야 하고 하늘에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을 바라보며 견뎌내야 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어떤 찬양의 가사는 이것에 관한 이렇게 노래했죠.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을 받되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일부러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선을 행해야 하죠.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행을 견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해야 하지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탁한다는 것은 맡긴다는 뜻이죠. 이것은 내가 그것에서 손을 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은행에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맡깁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더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하죠. 의탁한다는 말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의 통제 아래에 두는 것이고 자기보다 우월한 능력의 소유자에게 권리를 완전히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어다 라는 베드로의 말 속에는 너희 영혼을 너희보다 우월한 능력의 소유자께 넘겨드려라. 하나님께 너희 영혼의 통제권을 넘겨드려라 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탁했으므로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편지를 붙입니다. 우리는 우체국에 나의 편지를 맡긴 것이죠. 우체통에 편지를 넣는 순간 우리의 손에서 떠났습니다. 우리는 우체국의 권위에 나의 편지를 맡깁니다. 우리는 편지를 붙여놓고 염려하지 않죠. 그 편지를 개인적으로 추적하지도 않습니다.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죠.
불안했으면 우리는 아예 맡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편지를 붙여놓고 그 편지를 따라다니며 염려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닐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했다면 우리도 그래야 하죠.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느낄 수 있죠. 맡기는 것만이 평안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의 현실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평안이 없죠. 언젠가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만일 당신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분명 거짓말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일어날 것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평안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길 외에는요. 맡기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면 그러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닥치든 기쁨이 찾아오든 상황이 어떻든 간에 저는 하나님께 저를 의탁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보좌만큼이나 안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10,000원짜리 지폐가 가치가 있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을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흔들리거나 망한다면 그 10,000원짜리의 지폐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서 안전한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결코 변하지 않는 안전한 나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 안전한 나라, 안전한 손에서 빼앗아갈 것은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은행에 우리의 영혼을 의탁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한 안전합니다. 아니, 이 말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이라는 말은 모순이죠. 하나님은 안 계신 적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분산해서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 창조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의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분명한 것은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안전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거나 불시험을 겪거나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겪으신 고난을 생각하며 또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생각하며 잘 견뎌내게 하옵소서. 아니, 견뎌내기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게 하옵소서. 불가항력적으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때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자신을 의탁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